일경계 부처님의 어룩한다 하나치 없고 밑탈에 충동한다 일천달로 일천대 왕명으로 세상을 살피시네 영장이 무명받는 정경계 어서 빨리 없사이라 사비야 생관세 역대기 하야 비영장이 고해야 옛날 반도비제 세바야사 우르르 시방 삼세와 우주 법계에 충만하신 대자 대비 부처님과의 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의하옵니다. 저희들이 시작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온갖 악업을 지으으나 오늘 여기 길성사에서의 공연 조화로 법회의 조화로 기도에 동참하여 간절하게 엎드려 참여하고 바른 법을 배워 익혀 세상에 널리 회항고자 하옵나니 자비로서 저희들을 보고 살펴주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 지심으로 바라옵나니 저희들이 살아가며
항상 부딪히게 되는 마장창이와 관제구술 삼지팔란 등 일체의 재앙이 벌어지게 하옵시며 불법에 대한 신심이 더욱 늘어나서 자비한 마음으로 일체 종생을 천덕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일 초하루 법회 초하루기도 사시기도 동점 발언지자 각주의 거주의 각각 등 보치 금일 필성서 실행단체 음력 12월 생일 동참 발언된 자 보현의 사대문구 연희도 30일 25지 일동천서 대리마 받은 자 한현수 보치 경기도 용시 정금 모여로 자장남으로 30도의 사부지를 강한 불자는 복덕과 지혜 부족하고 참선자 의단동로 연불자의 삼매 현지한 강경자 해안 동토 사급자 사급 성취 하급자 하급 성취하고 동암그 관음 기도자는 기도에 성취하고 각종 병고에서의 고통받는 환자는 속히 쾌차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괴로운 사람은 마음의 번뇌가 바로 끊어져 평안을 얻게 하고 시방의 유증 무증 모두가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금일 길상사의 각종 기도 동참지자 지장전 봉안입회 영단 산인입회 봉안지자 각주 거주의 각각 등 복이 상시 신망 부모 강렬히 연명 영가 공양리로
길상사 음력 12월 초하루 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3기 의례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찬불과 보현행원을 봉송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맑고 향기롭게 군번도량 길상사 합창단의 음성 공연이 있겠습니다. 공명은 아침 서곡입니다. 합창이 끝나면 음성 공양을 해주신 합창단과 지휘자 및 피아노 반주자에게 격려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별이 쓰러지는 계곡 깊은 산사
척법가를 봉송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부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사 사자우를 하소서 감로법을 주소서 예비년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옵소서. 법사 스님이신 덕일 주지 스님께 3배의 예를 올려야 하나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서신 채로 합장 반배로서 3배의 예를 대신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법문에 앞서 스님의 죽비 삼성에 맞춰 입장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년 새해 들어서 처음 맞는 좌로 법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계셨죠? 네. 새해 첫 좌로 법회라서 그런지 설법전에 이 신도분들이 꽉 차 있는 것을 오면서 제가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만큼 신여인이만큼 우리가 법회한다는 또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방금 모든 신들을 불교적인 신들을 모아서 하움성중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무소장애하고 또 만사여기 원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사 하고 하움성중 기도를 올렸습니다. 북소리가 조금 맞질 않았습니다만 고수 북을 치는 분이 교체가 되어서 처음 북채를 잡아보는 우리 성진 스님께서 북을 치셨는데 그래도 처음 치는 것 치고는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처음부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처음에는 그렇게 좀 낯설고 또 모든 것들이 또 어떤 해보지 않는 일이라서 그렇게 좀 긴장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대로 아주 박자가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밥그릇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1월 달에 우리가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신정합동 차례. 많은 분들께서 신정에 선망 조상 부모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처님의 진리 법식을 들려주는 합동차를 해 주셨는데 우리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실행활동하고 계시는 보현의 보살님들께서 보현 회원님들께서 정말 집안에 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스럼 없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가지고 그날 하얀 떡국을 그렇게 공양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보이지 않게 또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지만 선미아 회장을 비롯해서 총무의야 그런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물론 다른 실행단체에서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뭐 문수의 합창단, 또 세신도팀, 부교사회, 또 청년회 두루두루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합창단 노래 들어보니까 처음 듣는 노래 같습니다. 저번에 한 번 했나요? 촉파일 때. 그래서 인연에 대해서 그렇게 오늘 음성 공약을 올렸는데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인연을 좀 잘 지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잘 지음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또 애군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의 인연보다는 그 어떤 인연이라도 잘 지어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선의 영향력을 그렇게 끼쳐야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은 그 사찰에서는 새해 법회를 그렇게 열게 되는데 부처님 법에 의해서 1년을 살자는 의미에서 보통 화엄경, 보현 행운품을 많이 그렇게 법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색다르게, 주지스님 좀 색다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성우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이자 덕인행 보살님의 화엄경 보문 행운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엄경 보현 행원품. 선남자여, 열애의 공덕은 시방의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불가설, 불찰, 극미진, 수겁을 지내면서 계속하여 말씀하시더라도 다 말씀하지 못하느니라. 만약 이러한 공동문을 성취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10가지 넓고 큰 행을 닦아야 하느니 10가지라 함은 무엇인가? 첫째는 부처님께 예배하고 건강하는 것이요, 둘째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요, 셋째는 널리 공양하는 것이요, 넷째는 업장을 참여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일이요, 여섯째는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일곱째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이요, 아홉째는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것이요, 10번째는 지은 바를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것이니라.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물론 법사 스님께서 화엄경을 얘기할 수도 없겠지만 좀 색다르게 우리 덕인행 성우분께 부탁드렸습니다. 또 덕인행 보살님도 처음 하는 것 치고는 잘 하셨습니다. 그죠? 네. 방금 전에 화엄경의 보문 행원품을 10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예불하고 공경한다는 말과 상통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불교에서는 법신, 보신, 화신불이다. 그래서 삼신의 부처님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우리가 화신불이라 해가지고 석가모니불을 우리가 화신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100억 화신 석가모니불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원만 보신 노사나불, 그죠? 그 다음에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불교를 처음에 접하는 분들께서는 아니 부처님이 말 그대로 화신 석가모니불 한 분만 계시는데 무슨 그렇게 부처님이 많으신가? 그래서 도대체 복잡하고 헷갈려서 불교 공부가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렇게 여러분께서는 이 우주의 실상 또 법계의 실상에서 바라보는 것은 어떤 석가모니불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의 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이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다시 말해서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 부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우주 밖의 모든 것들이 부처 아닌 게 없다. 그죠? 흐르는 물소리, 바람소리, 나무, 음식, 또 그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어떤 누구나 다 이렇게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 처음에 소두의 합창단 여러분께서 인연에 대해서 부처님께 그렇게 참불과 이 음성 공양을 올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처님 다루듯이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 예경하듯이 부처님께 정말 지극정성으로 예배하듯이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부처님이니 서로 상대방에게도 부처의 경지에서 부처로 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분별심을 가지게 되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다시 말해서 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또 직장 문제, 어느 다른 계급 문제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은 우리 사이에 있는 우리 세계는 한 곳이듯이 우리는 다 한 몸과 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너니 나니 그런 분별심에서 서로 이간이 되고 또 나라가 분열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어찌 내가 내 형제처럼 생각하면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투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듯 모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부처님처럼 대하라. 그러면은 싸울 일이 없고 또 같은 형제로서 자매로서 그렇게 해서 모든 분들에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한 다리 한 발 건너면은 전부 다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많이 느낄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죠? 예, 그래서 뭐 김씨니 박씨니 뭐이씨니 뭐씨 막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 같은 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보현 행업 표시 나왔지만은 부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라 이 말은 물론 청비국 화신 부처님이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나 엄만 모신 노사나불도 좋지만 우리가 부처를 여의지 않고 1년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부처님을 알고 부처님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자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1년도 살아가시면서 좋은 인연을 지으려면은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잘 사귀다 보면은 상대방을 바라볼 때 부처의 눈으로 바라봐라. 그래서 사람을 잘 고르고 사귀어야만이 그렇습니다. 스님들께서도 처음에 출가했을 때 그렇게 해줘. 그 초발심 자격문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자체에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존경하고 또 예를 갖추고 또 부처의 경지로 바라봤을 때 곧 내가 좋은 인연이 닿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을 찬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현 행영품의 두 번째에 보면은 부처님처럼 찬탄하라. 부처님을 찬탄하라 이 말이죠. 찬탄하는 말은 남을 칭찬하다 보면은 남을 찬탄하고 칭찬하고 또 좋은 점만 얘기하다 보면은 스스럼없이 내가 자만심이 꺾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상이 없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 나만이 세상에서 최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그렇게 대할 때는 아만심, 자만심, 자존감 모든 것들이 그렇게 치솟아서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도 될 수 있으면은 하찮은 거라도 칭찬하는 습성을 그렇게 길러야 됩니다. 그런 습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신년에는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대신대로 남을 좀 칭찬하는 습관을 기르자.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거짓으로 아름다움이 생기고 거짓으로 예쁨이 생긴 것이 아닌 진정으로 내가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1년을 살다 보면은 상대방의 모든 것들이 하는 행동 하나가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말. 또 역으로 따져들면은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우리 부처님을 절대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말고 1년을 그렇게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
정말 산과 바다와 더 이상의 이 우주 법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관장하시고 법아닌 것이 없는 진리 법을 펴주신 우리 부처님을 찬탄하는 의미와도 상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간 관계상 네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이라는 것입니다. 업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행위입니다. 행위. 자기 자신의 행위라고 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선인성과 악인 악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인성과 악인 악가에 따라서 우리 미래의 다음 생이 결정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삼선도와 삼악도가 있는데 선과를 짓는 사람은 선악도에 태어나고 또 나쁘름을 지은 자들은 선악도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육도 윤회를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 중앙경에 보면 그러한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대목이 나와 있냐? 흑업을 짓게 되면 흑보를 받게 되고 백업을 짓게 되면 백보를 받게 되고 흑백업을 짓게 되면 흑백보가 따르고 다음에 흑도 백도 없으면 보가 없다. 과보가 없다 이런 말씀을 중암경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흑업이 바로 검은 업이니 나쁜 업이라 말할 수가 있고 백업은 흰 것이니 순수하고 청정하니 선업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업을 짓게 되면 흑의 과보가 따르고 백업을 짓게 되면 또 선한 과보인 백과보가 떨어집니다. 흑백업도 마찬가지지만 흑업도 선업도 다시 말해서 흑업도 백업도 짓지 않으면 보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과가 없으니 당연히 보가 없겠죠. 그렇게 중앙경계에서는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으로 신구의로 지은 모든 업들을 우리가 올 1년 동안에 잘 밝혀야 되는데 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단순간의 잘못으로서 끝날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전생에서 현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런 몸뚱이를 가진 자는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죄가 없다는 장엄연불에도 나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지은 그러한 업들을 여러분께서는 작년에 나는 이미 다 참여를 마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 한 해 계속해서 이어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는 지극히 부처님께 참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진은 아시죠? 네. 우리 덕일행 보살이 참여진은 뭐죠? 네. 옴 설바모차무지 사다야 사바. 물론 참여진은 뿐만 아니고 스스로 내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게 되면은 그 자신이 바로 죄는 어떤 실체가 없고 어떤 본체가 없고 자성이 없기 때문에 저절로 참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심해정보 대다란이 신년 기도가 있었습니다. 무려 2,700분이 접수를 해서 굉장히 설법정과 극락정과 마당에 꽉 차게 그렇게 심해정보 대다란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종현 스님이라는 큰 스님께서는 어떤 분이 새해 찾아와서 스님 그 마음을 1년을 어떻게 해서 마음을 잘 쓰시겠습니까? 그렇게 여쭈었더니 종현 큰 스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12시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지만 나는 12시간을 부려서 내가 주인이 돼서 시간을 지배하고 산다. 그런 말씀을 중국의 모 선사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축이며 진사오미 시술에서 12시간을 쉬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잠을 자고 꿈을 꾸고 모든 것들을 했으면 24시간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중생들은 24시간에 쫓겨서 시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지만 이 스님께서는 24시간을 스스로 내가 부리면서 종처럼 부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께서만 얘기한 것은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남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해내는 것이 깨달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서슴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세월을 살아가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살아가시겠지만은 내가 한 행위들을 잘 기억하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다. 내가 밥을 먹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들을 관하는 것이 곧 정신 차리는 일이며 또 그 자체가 작은 깨달음이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서 사는 삶이야말로 그런 각자들의 삶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 졸업회를 하기 위해서 면도칼로 삭발을 하게 되는데 잠시 삭발을 하다가 무슨 헛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머릿속에 피를 내게 됐습니다. 정신 차렸어. 그것도 삼중 면도 날인데 정신 차려서 하게 되면은 피 한 방울 날 리가 없습니다. 근데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머리를 깎다가 삭발하다가도 헛된 생각에 의해서 머리를 베고 말았습니다. 그 피가 절절절 흐르면서 잠시 내가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피를 내는 것은 내가 정신 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그만큼 각박하고 빠르고 스피드하고 생각 자체를 할 겨를이 없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뛰고 시간에 쫓겨서 생활하고 시간에 쫓겨서 세상에 다람쥐 첫 바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불운의 현대인들의 삶이란 정말 슬프고 고달프기 그지없습니다. 어느 나라 또한 마찬가지이죠. 그렇게 어떤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자신을 투자하고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시간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50대, 60대, 70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올 한 해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께서 스스로 주인이 돼서 잘 살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당나라 때 절강성 단구라는 곳에 서암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절강성에. 거기에 사은 큰 스님이 살고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별명이 뭐냐면 야전수자였습니다. 야전수자가 뭐냐면 부처님처럼 나무 밑이나 바위 위에서나 지붕 밑에서나 방 안에서 그렇게 선방 안에서 정진하지 아니하고 나무 밑이나 바위 위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밖에서 수행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밖에서만 공부하는 수자 그래서 야전 수자라 그렇게 얘기들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선방에서 하면 좋은데 왜 우리가 집을 짓고 선방을 만들고 여러분들 그렇게 집을 짓고 아파트를 만들고 한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비바람을 피하고 냉기를 피하고 온기를 피하고 온전하게 편안한 가운데서 의식주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을 짓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님은 집을 놔두고도 선방을 절을 놔두고도 밖에서 그렇게 수행을 했는데 이 스님은 스스로 자문자답을 했었다. 자문자답이 뭡니까 여러분? 화두를 들다가 이 야전수자께서 갑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인공아. 그래놓고 또 자기가 네 스님 졸지 말고 깨어있어라. 자기 스스로 네 스님 또 자기가 또 대답을 장래에도 미래에도 속지 마라. 그럼 또 자기가 또 해놓고 네 스님. 저도 가끔씩 밤에 다라지 기도를 하다가 너무 졸려서 그 스님 따라 한다고 야 더비 스님 졸지 마라. 네 스님 해놓고 거꾸로 엎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힘들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자신을 깨워볼까 그렇게 예를 써도 그 잠이라는 수만을 극복하지 못하고 엎어져서 자고 있더라. 그래서 야전수자 하는 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힘든 고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수행을 하셨죠. 제가 곡성 태안사에서 3개월간 정진할 때의 일입니다. 곡성 태안사에서 약 40분 정도 가다 보면은 어떤 야산이 있는데 그 이름하야 토굴이 만년산가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문중의 스님인지 몰라도 이 스님이 그 중국의 사원 스님처럼 별명이 야전수자예요. 바위 위에서 대나무 밭에서 소나무 아래서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화두로 들고 수행을 하는데 그 근처에서 큰 집이라고 소문나서 저희들은 야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야전수자라고 그 스님을 칭하는가 싶어가지고 스님들 몇 사람이 그 만년사 토굴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여기저기 뱀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뱀이 여러분들 아시죠? 이 스님이 얼마나 무심으로 사시면은 뱀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이 스님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갔더니 바로 들어가자마자 지붕 위에서 뱀이 한 마리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꽃뱀이라고 모르지만 그것이 독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도망가야죠. 아니 세상에 태어나서 큰일을 나 다시 말해서 추가해서 일대사 인연을 지어서 죽어야지. 그 모수님이 어디 갔다가 독사에 물려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할 일입니까? 그래서 으악 하고 스님들 접하면서 도망가는데 그 뱀도 우리랑 똑같은 방향으로 도망을 가는 거야. 막 가는데 뱀도 막 같은 방향으로 도망가는 거야. 그래도 2번 다 놀란 거야. 으악 소리 지르면 그 뱀도 그렇지 반대편으로 가야지 우리하고 똑같이 도망가면 어때? 한 길로 도망가면. 그런데 그 스님께서 그렇게 야전수자로 사시면서 비바람 맞고 눈을 맞고 비를 맞고 이렇게 정말 추운 곳에서 생활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61살 때인가 입증을 하셨어요. 안타깝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야전수자하기도 사실은 힘들다는 겁니다. 그 고행이란. 그래서 그 정말 어떤 수자스님들의 표상이 되는 그런 스님께서 그렇게 바깥에서 비바람 맞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냉이 들어와서 오래 못 사시더라. 물론 다음 생에도 이 스님으로 태어나셔서 남은 그런 공부를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은 스님께서 그렇게 야전수자를 하면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질문한다. 그죠? 주인공아, 예. 장래에도 속지 마라. 네. 졸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 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한다. 그래서 항상 불교에서 전해 내려온 얘기가 있습니다. 두량, 머리 두, 또 춥게, 서늘하게, 량, 서늘할 양이죠. 두량, 그 다음에 족온, 족이 뭡니까? 그렇죠. 발, 족온, 발은 따뜻하게. 다음에 복팔분, 복이 뭡니까? 배죠. 보살 잘하시네. 아마 조계사나 봉사 신도들은 못 맞힐 거야. 복팔분. 항상 음식은 팔 정도를 채워라 이겁니다. 그래야 졸리지 않고 헛던 꿈에 시달리지 않고 밤에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밤에 음식 많이 먹고 그러면은 밤에 꿈에서도 악몽을 꾸게 돼. 피가 탁해지니까 그런 겁니다. 또 삶을 살아가는데도 정말 맑고 향기롭게 살아야만이 악몽이 없습니다. 기타 모든 것들을 막 가리지 않고 막식하고 또 그렇게 밥을 많이 먹고 이러다 보면 수행자도 그렇겠지만은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한 병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량, 족온, 복팔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두량, 족온, 복팔분. 네, 복팔분.
금방 외우시겠죠? 그래서 물론 이거는 네덜란드의 모 학자처럼 과학에 유명한 네덜란드의 모 학자가 있었는데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가 정말 의학사에서 의학 분야에서 가장 품위 있고 높은 비밀의 뜻이다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어떤 글을 남겨서 책을 잘 봉했는데 그분이 그 글을 써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과학을 연구하고 의학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그 훌륭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책을 한 권 남겼다는데 그 책이 뭔가 해서 경매에 붙여졌는데 약 2만 달러에 팔렸답니다. 실화입니다. 2만 달러에 팔렸는데 그 비기를 적은 책을 산 사람이 아주 환희에 차고 정말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그래서 2만 불을 그렇게 주고 사가지고 집에 와서 딱 펼쳐보는 순간에 바로 그 말이 적혀있는 거예요. 두량, 조곤, 복팔분이라 복팔분 그죠? 이렇게만 산다면 의사와 약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교적으로 해석하자면은 두량, 머리를 시원하게 하라? 그러면 얼음 속에서 집어넣으면 되지? 냉장고 속에 집어넣으면 되지? 이 말이 아니고 항상 정신 차려서 살고 함부로 눕지 않고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앉아서 수행을 하다 보면 머리는 항상 차게끔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 또 특히 잠이 많은 사람들 과거 전생에 동물이었던 사람이 다행히 인간몸 받았는데 짐승이 습을 버리지 못해서 시간만 남은 눕는 자들은 당연히 머리가 뜨겁게 되어 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적으로 해석한다면 두량, 조곤, 복팔분이라는 것은 소식을 하고 그죠? 항상 걷고 걸으면서 명상을 하고 또 항상 뭔가를 생각하라. 우리 심의선언의 거사님, 보사님들에서 오늘 나오셨지만 뭔가 화두를 들라 이 말입니다.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 내가 뭘 하는지 아까 전에 그 스님처럼 내가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런 의미에서 내가 뭘 하고 사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잘 깨닫게 되면 내가 한 행위가 잘못됐다, 잘됐다, 선의 영향력이다, 악의 영향력이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무의식 중에 탐닉치 삼독, 신구를 통해서 살다 보면 그렇게 업이 다 가중될 뿐인데 그만큼 작은 깨달음을 이뤄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하다 보면은 이건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잘못된 것인데 길거리에다 껌을 버리면 안 될 텐데 또 차를 가다 요즘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이 아직도 있죠. 중국은 허다합니다만은 아직도 한국에서도 이 자가용 타고 가다 보면은 담배꽁초를 밖으로 던지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그래서 보문품 보면 하원경 보문품에 보면은 네 번째 업장, 업을 소멸하라, 업을 참여하라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얘기와도 상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참여하라. 네, 그리고 두량, 조건, 복팔분처럼 항상 생각하고 항상 올바른 정자세로 다시 말해서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게 되면 저절로 머리는 맑게 돼 있고 다리는 따뜻하게 돼 있고 또 어떤 동물처럼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가 인간임을 깨닫고 불성을 깨닫다 보면은 음식을 많이 꼭 먹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항상 부족한 듯하고 그렇게 먹게 되면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를 살면서 방금 환경보문법에 나와 있지만 항상 부처를 여의지 마시고 또 내가 관계된 모든 분들을 부처로 알고 잘 대하시고 예를 갖추시고 찬탄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탐지치 삼북이나 또한 신구의 몸과 입과 뜻에 따라서 지은 업을 여러분께서 올 1년 동안에 짓지 마시고 또 정월 1인 만큼 10년이고 앞으로 정월로 다가오는 만큼 또 10년인 만큼 몸과 마음을 삼가고 올 1년 하루 1년을 살아갈 만한 복을 여러분께서는 기도와 정진과
보시임과 신의 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부처님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좌로법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말씀을 해주신 덕일 주지스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건강하시고 간의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신년 특별 가족 축원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해 소망을 부처님께 전해드리는 소원지와 소원 등 행사도 하고 있으니 신도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월 18일은 성도 제일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날입니다. 이에 17일 저녁 9시부터 다음 날인 18일 새벽 예물 전까지 극락전에서 성도 제일 철야 기도가 봉행되오니 철야 기도를 통해 성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신심을 더욱 굳건히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진년 설 합동 차례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위패 번호 1번부터 900번까지 극락전에서 901번부터는 설법전에서 봉행됩니다. 또한 정초 기도 및 입춘 기도와 삼재소멸 기도도 접수받고 있으니 종무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상 공지사항이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인사드리죠. 사옹 소원을 하겠습니다. 산해가를 끝으로 맑고 향기롭게 분본도란 길상사 음력 12월 초하루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통보하십시오. 이어서 연년 소리쟁이야. 보살님 마스크 금방 떨어졌어. 그냥 도망갈 수 없다니까.
이거 뭐 고추장 넣어야 돼? 아나? 없는 거 같아. 그냥 하는 거야? 아니 그냥 몰라. 원래 안 갖고 왔나 우리가.